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무더위도 되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오로지,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나와 있던 말인데 오직 그런 말이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정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서문으로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여러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는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왔을 때에 당시에 오늘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이 12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름이 자세히 소개는 안 되고 12제자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같이 있었던 아우들까지 여기 몇 명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 아우들의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역사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이후로 열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몸을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지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르렀으니까 승천한 이후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물론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약속한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며 이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이 상당히 컸던가 봅니다. 아마 우리 예배당 크기의 2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무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의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째는 이들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할 때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소도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저 사랑의 교회에서는 다락방 훈련이다, 다락방 모임이다, 이런 칭호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다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에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방주를 지었더니 그 순종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우리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룬 반면에, 자,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물론 하와가 먼저 범하였을지라도 아담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면서 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왜 불순종하였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핑계하고 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저주, 사망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는데, 영원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에 의해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감동이 이루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락방 강화 설교로서 사랑을 부탁하실 때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 120문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조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온 것도 순종하여 나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더우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뭐 그러고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나 바쁘니까 이러면서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자기 편리할 대로 한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나 나는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 내 몸으로 시간으로 내가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로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게 가장 바람이 있다면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만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지만 나는 그만큼 불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내 마음에도 그래도 내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몸만 피곤하고 시간만 아깝더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지배되어져 있고 내 생각이 내 몸을 끌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있어야 꼭 응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기도 생활을 다 내려놓고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합니다. 참 이 8월 셋째 주 무더위지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기도의 근거를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약속의 책이에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말씀을 듣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것을 순종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들고 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데리고 갔었을 때 그들은 피곤하여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기도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도우실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그저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면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참 민감해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현장을 40일 동안 경험했고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직 할 일은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자들이었다.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6번이나 나온답니다. 이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그마치 한두 사람이 아니고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1박 2일도 아니고 열흘 동안이나, 아마 자녀들도 모르겠어요. 갓난애들도 있었을런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절간 앞에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은 큰 절이었습니다. 국립공원에 속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고사 100일 기도회 그러고 써 있었습니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절간에 100일 기도회를 한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일 기도회 하라고 한다면 그냥 뒤로 나자빠질 것입니다. 40일 기도회 이렇게만 해도 와, 그렇게 어떻게, 보통 요새 도시 교회들 특별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뭐 많이 하는 교회가 뭐 21일 정도, 그러면 열흘, 뭐 일주일 이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소원이 다르면 함께 모여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수능고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흘 기도회 좀 합시다 그러면 모여질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것은 학부모들이나 손자나 누가 입시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겠지. 제가 농촌 목회 딱 10년 경험을 했는데 그 정맹순인가 이름이 오래됐습니다만 이미 별세하신 분인데, 맹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원래 이분은 글씨도 읽들 못했답니다. 무학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식자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읽고 기도의 은사도 받아서 막 그 일본 말처럼 가라 히떼노 하면서 방언 은사도 받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손자들이, 손녀들이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은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 온종일 기도를 하셔. 가령 9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는 동안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있는데 큰아들은 대전에서 의사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개인 택시 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딸은 또 그 사이가 공인회계사고 기술사고 다들 괜찮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키도 짝달막해 가지고 그러신데 일자 무식인데도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있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손들이 그 무슨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그냥 그 시험 치른 시간 내내 기도를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녀와 손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사적인 자기 개인의 기도만 소원도 있어도 이러하거늘 지금 여기 모인 120문도들의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 부름받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이 120명밖에 없어요. 이들이 할 일이라고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대제사장 또는 장로들 무슨 저 사두개파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원들로부터 혹독한 이제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어야 할 날이 머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십자가가 자기들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도 그들은 각오하고 모였다 그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들은 모여야 할 다르게는 살 수 없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입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들이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더라. 그들이 모여 약속한 성령 기다리며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 왜 기도를 등한히 합니까? 놀기 좋고 살기 좋은 때에 무슨 모여서 기도해.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들이나 믿으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아니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가 죽지 마시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요되고 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꾀죄죄하게 모여서 기도를 해도 뭐 별로 응답도 없던데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나의 소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성령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직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 교회에서 세례받고 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 장로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시고 그랬는데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오셨다 하니까 오셨는가 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나는 잘로 믿어지질 않고 경험되질 않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별로 느껴지질 않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꼭 체험만 있어갖고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했거니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믿으면 이제 기도하도록 돼 있고 또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께는 이런 체험을 했다네, 이런 응답을 받았다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할 때에 나 개인의 어떤 소원의 응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140년 됐다 이렇게 볼 때에 1907년도 그러니까 한국의 초대 때라고 봐야지요.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지만은 이제 일제가 이미 1905년도부터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우리 한국을 지배해 오던 당시에 선교사들이 1884년에 최초로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입국해서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로 번져지면서 다른 교회로 한국 전역에 이 역사가 일어났으니 부흥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나라,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보든지 다 기도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를 저는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낼 때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다고 하는 시기가 1970, 80년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성행했을까 하면 무르나마나 기도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아예 습관화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능력 받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을 실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일생이었는데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세 제자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지내십시다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란 즉 9 제자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으로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라기보다 소년, 청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런 말씀을 봐서 지금은 소년 시기 정도 된,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 이상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막 이렇게 내고 쓰러지는, 한마디로 간질하는 자들을 여러분 요새는 별로 볼 수 없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동료 중에 간질하는 애가 있었고, 또 제가 살던 마을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불만 보면 막 넘어져 버리는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이렇게 타가지고 어떤 날은 흉악한 얼굴을 하고 하는데, 끝내는 그 어떠지요? 봄이나 되면은 그 초봄에 되면은 그 마른 풀들에다 불을 안 지릅니까? 이런 그 들판에. 아마 그런 불을 보면은 그 애는 거기에 막 넘어져 버려요. 그런 그 이상한 참 병도 다 있죠. 끝내는 그 불에 타 죽었다, 그렇게 나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참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보면 막 넘어져 버리는 이런, 귀신이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비가 너무나 아픈 마음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9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의 스승된 예수님이면 고치실 것이다 하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먼저 귀신이 보고 소리를 지고 거품을 물고 막 뒹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해서 그 아이를 고쳐 주어 건강한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에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주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중직자들, 또한 평신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소원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처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한번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내가 실천하여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됨이 있지만 분열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교회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갈등과 분쟁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참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같이 할 수 없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분리하는 자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누가 잘못하기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기도로 깨어있고, 얼마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폼만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폼을 재고 그냥 기도하는 습관으로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의례껏 우리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는 기도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만 먹지 말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실행은 못 해봤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좀 밥 먹을 때 한마디씩만이라도 하고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1분 동안의 기도지만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거기 담아서 함께 기도도 해보시고, 어쩌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름답게 경성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할 때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하루 일과 시간을 평균 16시간이라고 할 때 열흘이라고 하면 160시간입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년 52주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3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56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열흘 동안에 기도하고 함께 모인 시간이 160시간이었으니까 1년 동안 주일 낮 밤 예배 드리는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첫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말씀에 있어서 아직 이때 성령을 받아버렸다고 한다면 오순절날 왜 성령이 또 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앞으로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이건 내적 이제 성령으로 힘을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하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날 밤에 성령을 받아라 했다고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과 함께 가능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십니까? 그 고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못 넘어서고 꼭 내 육신이 더 앞서가지고 아이고 피곤하고 지친데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는 오늘 30분만 기도하란다. 그럼 절대 30분을 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1시간을 기도하란다. 그러면 1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기도하도록 이끌고 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는 어렵다 그래 놓고 또 기도는 쉽다 그렇고 또 하시더라고요. 통일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한 것을 우리 천장로님이 본받아 가지고 하신 줄 압니다. 기도가 어렵지요 그랬었어요. 근데 또 어떠죠? 성령 안에 서면 기도가 쉬워요. 아마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습니다. 노동과 같이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같이 또 쉬운 것이 없고 재밌는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할렐루야. 이런 경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 구호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새벽 기도라는 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못 나오신 분은 막 일어나자마자 딱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네. 여러분 막 일어나면 그 쉬운 일 아니죠. 눈 비비고 뭐 세수하러 가고 우리 여성들 같으면은 저 설거지 때라고 그럽니까? 그곳으로 먼저 간다든지, 물론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먼저 차져야겠죠. 자, 각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눈을 막 뜨는 순간 주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려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내 한 몸 기도로 재물 드립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본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경험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